생명의 샘가 68페이지. 예수님의 겟셀마네 기도입니다. 저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묵상할 때는 저도 가슴이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리고 그 외롭게 계시는 주님 곁을 이제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 참 가지게 됩니다. 겟셀마네 기도이고요. 우리 관찰 지문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할 텐데 좀 쓰셔야 될 게 길어요. 이번에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죠? 거기 다 써야 돼요.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앉아 있으라는 건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깨어 있으라가 깨어 있으라가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순간인 건 제자들도 다 알아요. 제자들도 다 아니까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2번 다 같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7, 38절에 굉장히 길죠. 줄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란데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쭉 있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골고다 언덕의 그 걸음들이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길이었던 건 분명해요. 고난, 죽음, 고초 이런 것도 그러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처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번 다 같이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9절 보니까 다 써야 돼요. 다. 일단 먼저 기도 자세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소한 것 하나, 예수님은 날씬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뚱뚱하면 이거 이 자세 못해요. 예수님은 체력도 약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달리신 시간이 6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길게 가면 사람들이 십자가에다 3일도 살았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하루 정도는 사람들이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밖에 못 버티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큰 섭리도 있지만 예수님이 체력이 되게 약하셨던 분인 건 분명하고 결부되어져서 예수님은 되게 빼빼 마르시고 되게 약한 체력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장면은 뚱뚱하지 않으셨다는 거, 되게 날씬하셨다는 거예요. 체력이 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고, 진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겠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시고 나서 잠자고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시려면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시험에 들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큰 시험거리가 올 때엔 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종종 아니면 가끔 무언가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징조를 주세요. 꿈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말씀 통해 찔림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무엇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주실 때가 성경은 안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상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5번 다 같이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기도의 방향을 여러분 우리가 바꿔 나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 방향으로 거기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맡김이 거기서 나와요. 그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소원수리 기도를 하는데 맡긴대. 이건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인데. 그건 좀 이상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점쟁이들 찾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6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5, 46절 보니까 다 써야 되는데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자, 이건 결국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주님은 못할 걸 알지만 미리 말씀해 주셨고 못할 걸 알지만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중에 다 드러났을 때 꺾이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받으셔서 꺾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 알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1번 나눔 이야기 맨 마지막. 당신은 고민과 아픔을 함께 누구와 자주 나누고 있습니까? 한데 이 얘기 하시고 그리고 정작 우리가 어떤 기도 고민과 아픔을 나누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무리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 모임은 예배에서는 그런 나눔이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는 일, 고민과 아픔이 나누어지는 일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구역에서 이게 잘 되게 만들어 가자. 우리가 수준이나 실력이나 신뢰나 기도나 모든 면에서 세 가지로 좀 해주세요. 1번대로 하시고 근데 2번 나누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 3번 우리 구역이 그런 장이 되게 하자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면 당신이 요즘 겪고 있는 시험이나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런 건데 이대로 하셔도 돼요. 너무 큰 거, 긴 거 안 하셔도 되고 요즘 가장 힘든 시험이나 유혹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 옛날에 했던 것들과 비슷해도 지금 사소한 변화의 어떤 느낌들을 나누시면 되고 그걸 함께 우리 나중엔 그 일들을 위해 함께 교회원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지금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입니까?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구분하는 것 참 쉽지 않으시죠?
구분하는 거 쉽지 않으신데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분별이 쉽고 하나님과 덜 친할수록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나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과 같아요.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고 그거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는 것밖에 없지 뭐. 사람 친해지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는 거. 하나님도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야 친해지는데 그러면 사람이야 그렇게 만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냐. 여기 세 가지. 기도, 묵상, 예배. 거기 세 가지인 거예요 결국엔. 기도, 묵상, 예배. 그래서 예배 자주 드리셔야 돼요.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묵상 매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번 하시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4번. 당신은 마음이 몹시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뭐 요거 뭐 이게 좀 위에 거랑 연관이 좀 많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내용을 좀 바꿔볼까요? 이겨내기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겨내기 어렵고 힘든 시간들 그때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약간 좀 바꿔가지고 이겨내기 어려운 시간들이거나 과거이거나 현재이거나 그때 기도했을 때 나에게 어떤 그 유익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들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때 기도가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인데 이건 좀 뭉뚱거려서 크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역 예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한 일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선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그 모든 역사가 있었기에 이루어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덕택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